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5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고전 시기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낭만 시기로 들어와서 몇 회에 걸쳐서 교회 음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그 찬송가라서 여러분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찬송가 같습니다. 찬송가 작시자는 슈멀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의 폴란드 지역의 슬레지안 그 지역에서 루터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바흐보다 13년 일찍 태어나셔서 또 13년 일찍 돌아가셔서 바흐와 같이 65세를 사셨던 분이셨는데요. 그 라입지히 바 동네에서 신학 공부를 또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평생의 그 생애를 보니까 그 실레지안 지역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폴란드 지역이 대체로 그 가톨릭 교회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 루터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하나씩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동네 하나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 그 세 목사님이 기록에 보면 36개의 교회를 세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돌아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그 동네를 돈다는 것이 마차를 탔을 수도 있지만 걸어서도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성이 있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많은 과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로로 인해서 그 연세 그 후반에 보면 그 스트로크가 와서 그 몸에 그 마비 증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치료는 받으셨는데 그 남은 한 7, 8년 동안 완전히 낫지는 않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열심히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찬송 그 가사가 진짜 많은데요. 찬송시만 한 900여 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가라 그래서 스피리추얼 송이죠. 그 아주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이런 시들이 또 거의 300여 편 된다 그래서 그 총 1100편이 넘을 정도의 그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칸타타 가사도 이렇게 1년 사이클로 매주 부를 수 있도록 그 가사 시도 써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바흐 칸타타가 이분의 시로 되어 있는 칸타타가 있다는 그런 아주 최근에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시가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이분의 성품 그대로 깊은 신앙과 부지런함과 열성과 또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 헌신 이 가사로 너무나 잘 돼 있는 시였기 때문에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그 이전에 독일의 그 게하르트 목사님이 굉장히 찬송 시인으로 유명하셨는데요. 이분을 제2의 게하르트다 이렇게 또 평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시가 우리 찬송가에는 하나만 더 있는데요. 333장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정말 이분의 그 열정의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걸 느낄 수 있는 시 같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분이 그 아주 젊었을 때 목사님 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32세 때 그 작시한 시라고 합니다. 이분의 그 목회하는 가운데서 또 목회를 시작하는 그때는 젊었으니까 시작하는 가운데서 이분의 전체 삶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 같습니다. 이 작곡자는 바로 제가 이 찬송가를 또 특히 정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낭만시기 교회음악을 배우는데 낭만시기의 문을 여는 그 독일의 낭만시기의 문을 여는 작곡가입니다. 웨버죠. 물론 그 베토벤은 약간 늦게 태어났지만 돌아가시기는 1년 전에 베토벤 1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주 39세로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신 그 작곡가이긴 한데요. 아주 뛰어나서 독일 낭만 음악 이러면 이 웨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곡이죠.
이분은 사실은 교회 음악인은 아닙니다. 이분은 가톨릭이셨는데 교회 음악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미사곡도 있긴 한데 이분의 그 다른 작품들, 오페라도 좀 있고, 특히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피아노곡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실내악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곡 많이 연주는 안 되지만 이 찬송가 선율은 바로 이분의 그 유명한 그 오페라 마탄의 사수라는 이 곡의 서곡의 일부입니다. 이 오페라가 굉장히 그 독일에서는 그 낭만의 최초의 오페라라서 유명한데요. 독일어도 됐고 하다 보니까 그 서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한 10여 분 채 안 되는 그 길이의 서곡인데요. 앞쪽에 조금 심각한, 왜냐하면 이 마탄의 사수가 선과 악의 그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그 악마의 유혹으로 그 마법의 그 총을 그 구입하게 되면서 그 유혹을 받고, 나중에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구도를 드러내는 그런 느낌의 부분이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찬송가 곡조가 호른 4대로 그 현악이 쫙 이렇게 반주를 하는 가운데 따라라라 이렇게 현악이 반주가 나오면 바로 호른 4대가 따라라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인데요. 이 곡을 찬송곡으로 이렇게 빼와서 찬송곡조를 소개하신 분은 헐브룩이라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원곡조 그대로, 화성도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편곡이라 할 별로 그 단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참 잘 갖고 온 이 곡조인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께서 꼭 그 실제로 이 소곡도 실제로 호른이 하는 것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조의 그 특징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첫 줄하고 셋째 줄이 비슷하고 둘째 줄과 넷째 줄이 비슷한데요. A, B, 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쪽 부분은 비슷한데 뒤에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첫 줄을 세 번째 다시 반복하고 둘째 줄을 네 번째 다시 반복해서 마무리하는데요. 참으로 그 곡조도 화성도 정말 잘 정돈된, 그러면서 낭만적인 정서까지,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경건한 찬송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죠. 이 가사가 너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사인데요. 우리는 3절만 되어 있는데 시멀크 목사님의 가사는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1절, 3절, 5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4절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힘들 때나 어떨 때나 죽을 때까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으로 하십시오. 이런 이제 전체적인 고백이 다 들어 있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 4절에 보면 우리가 빠진 건데요. 4절에 보면은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나의 시간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나의 모든 시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4절이었고요. 5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원문 가사를 보면 물론 맞지만 살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도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건데요. 이 5절 모두가 시작할 때 똑같은 그 문장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문장으로 마칩니다. 시작하는 것은 My Jesus, 나의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절마다 맨 끝에는 My Lord 그럽니다. 나의 주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요. Thy will be done 이랬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Thy will be done 그 문장 그대로 5절마다 맨 끝마다 My Lord, 나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모든 절을 종결합니다. 시멀크 목사님의 그 간절한 그 고백과 그 대단한 그 헌신의 신앙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사죠.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낭만 시기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겠는데요. 낭만 시기라 하면 음악사에서 1810년 혹은 20년부터 1900년 혹은 1910년 이렇게 대체로 거의 100년에 이르는 시기를 이렇게 낭만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다양한 변화가 음악적으로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교회 음악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작곡가가 있고 작품이 있으니까 그 작품을 시대적으로 하나 한 분 한 분씩 소개하면서 음악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는 이 전체적인 걸 한눈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베토벤 후기부터 벌써 이미 시작된 낭만의 음악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베토벤을 그 낭만기의 오셔다, 그 사람을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렇게 그 칭호를 붙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던 낭만이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그 고성기라고 하면 그 틀이지 않습니까? 형식이 정해진 나름대로 자기들 간에 그 소나타 알레그로 폼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 폼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거를 아주 기쁘게 즐겁게 어떤 면에서는 그 많은 소나타 심포니가 그 형식에서 나오듯이 그 고전기의 독특한 그 틀을 스스로 좋아했었거든요. 균형감, 절제, 질서, 하모니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낭만으로 오면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서 가능한 이 틀을, 형식을, 표준적인 것은, 전형적인 것을 이렇게 벗어나가, 한계를 이렇게 좀 틀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모든 것을 확장시키는 이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성뿐만 아니라 형식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형식이라고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곡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낭만시기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개성이었습니다. 그 개개인이 다르게 새롭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한 작곡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분은 또 뭘 새롭게 하나 이런 걸 이제 음악학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의미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중요해지고 개성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걸로 인해서 음악적인 그 표현이 아주 주관적이고 그 고전기의 객관적인 데서 훨씬 더 주관적인, 더 직접적인 자신의 표현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음악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두각을 드러내고 그 작곡을 할 때도
자기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고 연주할 때 자기의 개성이 더 드러나는 걸 이제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특히 연주 면에서 그 기교적인 볼츠오소라 하는데요. 기교적인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 들어오면서 음악가의 위치가 급격하게 부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까지 그리고 또 사실은 르네상스까지도 말할 수 있죠. 음악가는 교회 안에 대부분 다 들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바로크에 오면 바흐 경우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바흐가 궁정음악인을 할 때 보면 그분이 섬기는 그 후원자가 있으니까요. 백작이든 귀족이든 이런 이제 왕들이 있었든 그분들한테 이제 글을 쓰는 글들을 보면 서울번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신의 종 요한세바 잠바 이렇게 쓰듯이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이 세상에는 또 고용을 받기도 하니까 또 그분을 섬기는 대상이 됐죠. 여러분이 아시는 하이든도 에스토리아 하지에서 자기의 그 주인을 섬겼죠. 그런데 이게 서서히 변해서 베토벤이 나름대로 이제 독립을 해서 누구를 섬기는 고용된 것보다는 스스로 혼자서 살면서 작곡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한 곡 한 곡 위축이 들어오면 또 후원을 받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음악 생활을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 고용되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오면서 이 바로 낭만기에 개인이 드러나고 연주가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작곡가까지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음악인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뛰어난 음악인들은 오히려 이제 존경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숭상했다고 합니다. 경외심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곡을 썼을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됐죠. 그전에는 물론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악은 좋아했지만 일단 세상에서 보는 위치는 조금 낮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만인들의 칭송을 받는 이런 두각을 드러내는 연주가 작곡가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면에서 독특한 새로운 하나의 음악의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 음악인 같은 그런 가운데서 바로 교회 음악인데요.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들어오죠. 교회 음악도 이제 개인이 두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음악적인 내용은 그 고전기의 그 틀을 그대로 많이 교회 안에서는 답습했습니다만은 교회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것도 나갔겠지만 교회 밖의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음악가들도 그냥 순수한 진실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곡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그 세상의 그것처럼 명예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작곡하게 되는 또 연주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 혹은 유혹까지도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 시기처럼 그 예배 음악보다는 예배 그 밖에 교회 밖에 연주회용 음악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전하는 것은 여전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특히 개신 교회에서는 예배 의식의 그 예배식 자체에 그 예를 들면 가톨릭이나 루터교나 성공회 같으면 예배 자체 예배식이 아주 정해져 있는 성찬이 있고 또 말씀 예배랑 두 가지 예배가 함께 있는 예배다 보니까 예배식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신학적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예배 음악을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 외에 계신 교회에서는 이런 예배 의식이 없고 각 교단의 그 독자적인 그러한 그 말씀 얘기만 하니까 훨씬 간소하면서 좀 약간 프리스타일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좋은 예배식이 좀 적었다 이런 평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배 음악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실용주의입니다. 예배 음악에서 이왕이면 그 좀 편안하고 단순하고 간단해서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성가대도 그렇게 안 힘들게, 왜냐하면 이제 전문적인 음악인들을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교회 음악 수준이 좀 내려갔으니까 음악적인 그 난이도도 당연히 좀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실용주의가 강해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더 음악은 교회 밖에 있는 연주회용 그 뛰어난 작곡가들이 곡을 쓰는 곡에 비해서는 평범했다는 이런 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좋은 예배 음악이 나오려면 예배식도 정말 나름대로 잘 짜여져야 되고 또 교회에서 후원도 있으면서 또 그 안에 진실한 그 좋은 음악이 있어서 서로 기대도 높고 또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음악을 쓰려는 사람이 또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에서도 그렇게 좋은 예배 음악을 기대하는 그 수준 자체도 의식 자체도 낮다 보니까 좋은 교회 음악인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밖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작곡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교회 음악을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확장돼서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일주일에 살았던 그 최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예배 음악도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 담긴 그 가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그 그것도 좋으면 좋겠죠.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현대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할 그 낭만기에 아주 독특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안 작곡가 로시니입니다. 여러분은 로시니를 아마 로시니는 오페라 작곡가 이렇게 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생애의 가장 황금기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39편의 오페라가 있는데요. 이분이 37세까지 39편을 썼으니까 대단한 작곡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천재였거든요. 신동이었고 거의 37세로 본다면 거의 모차르트는 35세지만 그 시기까지 그 작곡한 그 양을 보면 모차르트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정말 오페라를 39편을 그때까지 썼으니까요. 그 거의 매년 14살부터 이분이 오페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14살부터 오페라를 썼는데 그때부터 37세 그 거의 준 은퇴라고 하는데요. 완전 은퇴는 아니지만 거의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 14세부터 30세까지 20몇 년 동안 39편을 오페라를 쓰는데요. 매년 2편 이상을 이렇게 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작곡가죠. 여러분이 아시는 세빌리아의 발사, 또 윌리엄 텔 이런 곡들이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갑자기 37세 때 거의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이미 워낙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굉장히 고부였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아주 부자로 잘 살았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연세 들면서 이제 병도 좀 있고 했는데요. 바로 이 전환기를 지나서 한 13년 후에 약 50세 정도 될 때죠. 그때 갑자기 정말 그 중요한, 물론 이분이 틈틈이 조금은 있지만 교회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바로 스타bat 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76세까지 살았는데 72세 때 작은 장엄 미사라고 해서 또 72세 때 그 말년에 이분의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담아서 또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두 개의 교회 음악이 정말 독특한 곡이라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스타bat 마터라 하면 슬픔의 성모가 서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스타bat은 서 있다. 마트는 어머니니까요. 그 다음에 돌로로사를 우리가 보통 생략하는데요. 슬픔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의 이제 아주 13세기의 긴 가사입니다. 그 라틴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워낙 순환의 그 묵상을 잘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스타bat 마터로 이제 순환 음악을 작곡했었는데요.
이 바로 루시니가 한 1시간 조금 넘는 곡인데 너무나 뛰어난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을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오페라 같기는 합니다. 합창이 별로 없고 앞에 좀 있고 중간에 약간 있다 끝에 좀 있고 안에는 대체로 주로 이제 성악가들의 독창이든지 듀오든지 사중창이든 그 독창자들의 기량들이 아주 고음이고 테크니컬하고 오페라 아리아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나름대로 로시니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로시니 갑자기 왜 이렇게 썼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독일 교연음악인들이 보면 저거는 그냥 오페라 같아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 낭만 시기의 교연음악이 변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곡인데요. 72세에 썼던 장엄미사 이랬는데 이 제목 자체가 모순인데요. 장엄미사는 장엄미사인데 왜 작은 리틀이라고 붙였을까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곡 길이도 한 80여 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시니가 바로 이 곡을 쓰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평생을 완전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좋은 곡을 또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이 곡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72세 때 이 곡을 곡을 쓰고는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리틀, 이 장엄미사지만 작은 장엄미사입니다. 이 곡이 거룩한 곡이 될지 거룩한 곡일지 아니면 하나님께 또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교연음악적이 아닌 쉽게 이해하면 세속적인 곡일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평생 그 오페라, 이 로시니가 쓴 오페라가 코믹 오페라가 많거든요. 오페라 부파라고 하는데요. 재밌고 즐겁고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듯한 그 스토리로 된 재밌는 오페라들이 많은데, 직접 로시니가 이 곡을 장엄미사를 다 쓰고 끝에다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미사가 작은 미사고 거룩한 것인지 신성한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일 수 있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로시니가 하나님 저는 이 코믹 오페라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생 이걸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능력이 표현하기를 리틀 테크닉을 했습니다. 내 기술은 조금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겸허하게 낮아진 고백을 하거든요. 리틀 테크닉. 그리고 이게 느낌이, 감성적인 느낌은 조금 있고 some feeling, some heart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기술은 조금이고 느낌은 약간 있는 요것뿐입니다. that's all 이렇게 이것뿐입니다. 저는 참 대단한 이 대작곡가의, 이 천재작곡가 고백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프레이즈 지금 많이 나오고 찬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님의 하늘나라의 낙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패러다이스, 낙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가사는 스타반 마터 그게 끝 가사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강도가 주님께서 낙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던 그 성경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그 스타반 마터 슬픔의 성모 그 마지막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그 강도, 한쪽 강도의 고백을 맨 밑에 로시니가 했습니다. 이분의 생애가 전체가 어떻게 평가될지 음악가들은 다양하게 평가하는데요. 이 말년에 37세에 갑자기 은퇴하고 본격적인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드물게 곡들을 조금씩 쓰면서 교회곡을 뒤에 딱 두 곡을 쓰면서 큰 곡을 뒤에 쓰면서, 특히 돌아가시기 그 4년 전에 이분의 생애가 얼마 남을지 본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곡을 쓰고 겸손하게 리틀 테크닉, 작은 기술, 조금밖에 그 느낌이 없는, 자기는 코믹 오페라 작곡가고 너무 보잘것없고 이게 거룩할지 정말 세속적일지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저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고백에 이 글이 악보 맨 끝에 완성 다 하고 나서 완성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쓴 거 보면 소개할 만한 곡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전체 곡도 오페라적인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시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 시대에는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걸 들으면서 또 다른 또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낭만 시기의 교회 엄마 또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